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잠깐 말씀을 살펴본 후에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바로 앞절이죠. 본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그 시간관은 종말적 시간관입니다. 종말적 시간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정확히 한 가지를 알고 오늘의 현재를 맞추어 사는 삶의 스타일을 얘기해요. 반드시 마지막 날은 온다. 이 땅에 마지막 날은 온다.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맞죠. 개인적인 종말을 누구나 맞겠고, 또 이 시간 속에 진행되고 있는 크로노스의 역사, 이 시간을 반드시 종말로 맞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불변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좀 보십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더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간의 큰 간격이에요.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질병과 죄악과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세상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일까? 주님 그냥 여기서 끝내시지. 잠깐 조금 성경적으로 넓은 얘기를 하나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성경은 두 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가 무슨 책입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그 약자가 무슨 약자죠? 약속 약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올드, 다시 말해서 옛 약속이에요. 그 구약이라는 성경 속에는 약속의 주제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의식도 안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러면 그게 선뜻 와닿거나 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분이 왜 오시는데?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주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감각도 없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셔 그러면 그분이 왜 오시는데? 이래버리면, 이거 쉽게 말해서 이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로마서를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이걸 지켜라. 근데 지켰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율법을 줬더니 인간이 실력이 들통이 났어요. 몇 점짜리? 빵점.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빵점. 하나도 못 지키더라. 하나도. 그래서 인간이 그 율법을 딱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구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지켜라가 첫 번째 기능이 아니에요. 율법을 줬더니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때야 눈금을 가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나요? 아니죠. 죄인이었는데 얼마짜리 어느 정도 완벽한 죄인인지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간은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이구나. 어느 그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은 여전사님인데 기도하실 때 꼭 그 앞에 서두에다가 그 이북 억양을 쓰시는 분인데 꼭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북 분들은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지가 없는 죄인이, 그 청년 시절에 그 기도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여지가 없는 죄인이. 그제서야 인간은 이게 여지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에 대한 필요성이 그제서야 자각이 됩니다. 뭐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우리에겐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중보자가. 여기에 플러스 원. 기적은 신약에 많아요? 구약에 많아요? 구약에 훨씬 많아요. 물론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에 훨씬 많아요. 특별히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의 현장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기적의 의미는 뭘까요? 기적의 의미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기적을 주었더니 사람이 설득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물만 있으면, 빵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 폼나게 섬길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감동해가지고, 내가 이제야 너희들 본심을 알았다. 그래서 막 물 주고 떡 줬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고? 떡과 물만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긴다고 내가 해주지. 내가 확인시켜 줄게. 그래서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시마다 때마다 물을 주셨어요. 결과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하나님을 한 번도 옳게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기적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안 믿는 더 이상 손댈 것 없는 완전한 죄인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나단의 무서운 책망 앞에 무너지죠. 완전히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그제서야 지은 시가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의 범죄를 통해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 무너진 다음에 그제서야 구속의 주를 바라보게 돼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복잡한 이야기가 써 있지만 정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간은 얼마나 완전한 죄인인가? 이 얘기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 오신 성취의 현장이 신약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시간 속에서 아기로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성취됐나요, 안 됐나요? 성취됐어요. 근데 그 성취된 현장은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약, 근데 아직도 약속이에요. 그렇죠? 신약 아니에요. 신완이 아니잖아요. 신약, 아직도 약속이에요. 뭐에 대한 약속인가요? 신약은?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크게는 이 두
얼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임을, 그 종말에 모든 역사의 마름이 끝나고 종말이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이 땅이 너무 모순되고 너무 악이 득세를 하고 너무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멀고 고단하고 험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들면 무슨 생각을 해요? 주님 빨리 오시지. 주님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이것은 제자들 많이 헷갈렸던 문제였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기다림 속에 있어요. 왜 그러실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러실까? 여긴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황금 보석 꾸민 집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길고 멀고 험하냐 그 말이에요. 악당들을 보면 당장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당장 오시면 깨끗하실 텐데 왜 멀고 길고 험하도록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두섰는가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따라서 할까? 하나님의 시간은 사랑의 시간이다.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진득한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공정 과정에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를 이 모양 벌거벗은 모습으로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시간이라는 과정에 우리를 집어넣고 아브라함을 빚어가면서 만들어가듯이 우리를 계속 모난 부분은 깎아내고 또 거친 부분은 굴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를 지금 그 공사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간이 걸려야 돼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다 이 과정에 거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이 지긋지긋한 별로 희망도 안 보이는 세상 빨리 끝장내버리시지.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 선교적 명령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야 될 그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어요. 아직도 저 역사의 언덕 넘어 땅끝까지 구원받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될, 우리가 가서 건져내야 되고 우리가 가서 이 선포해야 될 복음의 대상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를 제일 뒤흔드는 게 뭐죠? 흔들어 버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는데 제일 어려움이 뭐예요? 사실성이 흔들릴 때 무너집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 기독교가 이거 목사들 먹고 살라고 쇼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 사실성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 위에 쌓았던 모든 신앙의 체계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신약의 전체 퍼센트지를 보면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페이지를 할애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사복음서가 4명의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4가지 시각을 통해 예수님의 실존, 역사성을 증거했어요. 맞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사복음서 다음에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치고 남긴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창설되었는가를 제자들의 발걸음과 그 발자국을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책이에요. 신약의 역사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모르면 뒤에 붙어있는 나머지 책들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빌립보서가 왜 쓰여져 있는지, 빌레몬서가 뭐 때문에 쓰여져 있는지, 골로새서는 그 당시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책을 기자가 쓰지 않을 수 없었는지, 그 모든 기록의 원인적 뿌리가 사도행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신약의 역사서예요. 왜 그 관점에서 기록을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실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분이다. 그 역사적 사실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록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뭉뚱그려서 바울의 기록이 제일 많은데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베드로서니 요한 1, 3서니 사도 바울의 기록들이니 전부 무슨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전부 이 얘기예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서로 함께 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전부 어떤 사명과 미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무슨 내용으로 빼곡히 차 있는가? 우리의 성품.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마땅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인격, 성품, 내면의 태도 전부 그 얘기예요. 왜? 2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까닭에, 두 번째는 땅 끝까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초점이고 관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뭐한다 그랬어요? 참으사. 자, 그러면 말을 바로 합시다. 더딘 겁니까? 주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까? 시각을 확 바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 소개하면 금방 그 말뜻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2 인물이 있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두 번째는 첫 번째 인물인 에녹입니다. 에녹은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몇 년을 머물다 갔나요? 365년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횟수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300년. 이상하잖아요. 이 땅에 365년을 머물다 갔으면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도 365년이 되어야 마땅한데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365년을 머물렀다고 기록을 했는데 동행한 시간은 정확히 300년이라고 소개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꼭 좋은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단순한 산수를 통해서 계산이 하나 나와요. 에녹의 인생에는 몇 살 때 중대한 변화가 왔나요? 65세예요. 65세 에녹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애가 아팠나? 집에 부도가 났나? 삶을 바꿀 만한 어떤 격변의
삶의 현장이 있었나? 아무 기록이 없어요. 딱 하나, 겨우 핑계를 찾자면 에녹의 인생 속에 65세 되던 해 무두셀라를 낳았고라고 돼 있어요. 무두셀라. 여러분들에게 무두셀라는 어떤 인물로 각인돼 있죠? 가장 오래 산 인물이에요. 몇 살?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966세를 살았어요. 969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는 가장 장수한 인물이에요. 에녹의 나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서 969세를 살았어요. 그 아들 이름 속에 히브리 속뜻이 뭡니까?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 뜻이에요.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그런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근데 그 이름 속에는 인류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게 에녹의 인생에 65세 되던 해 벌어진 사건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정신 안 날 아버지가 있어요. 네?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어린 자식이 오늘 일을 어떻게 알고 내일 일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에노크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수하다, 전파하다, 가르치다. 뭐를? 하나님의 성호와 영광을. 에녹은 그렇게 살도록 이 땅에 부름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65세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그렁저렁. 뭐 딱히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냥 남들 밥 세끼 먹으면서 부지런히 일자리 알아보면서 요즘 말로 그냥 남들 사는 일상을 그렇게 살았던 듯 싶어요. 그런데 그 나른한 일상을 깨고 하나님이 에녹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아들 하나를 주심으로써 에녹의 인생에 큰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 자, 그때부터 에녹은 매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매일이 종말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은 심정으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비밀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처음처럼이 아니에요. 늘 처음처럼. 에? 그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지 몰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에? 우리는 늘 마지막 날처럼. 늘 마지막 날.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믿지 않는 그 부모와 만남이, 그 통화가 내 인생의 마지막 통화요, 마지막 만남이라면, 오늘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라면, 이 심정으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절절하고 절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태도가. 그렇게 300년을 에녹은 동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에녹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모은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969세 되던 해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정확히 성경을 보면 600세 되던 해 이 땅에 뭐가 터지나요? 홍수, 심판이 터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차 없이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살짝 재림병에 걸려도 괜찮아요. 무슨 밖에서 요란한 소리만 나도 주님 오시나? 예? 이러고 나가볼 수 있는, 예?
부부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도 뒤척이다가 발 한자 척 올려지면 어이쿠 주님 오셨나? 살짝 제림병에 좀 걸려야 돼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느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노아 시대가 사람들의 특징을 예수님이 뭐라고 고발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체를 욕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고발한 게 아니라, 아니 누군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나요? 집 사고 논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죠. 여러분, 그 자체를 정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에만 인생의 목적을 몰두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러면 에녹을 969세 되도록까지 길고 긴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걷게 하신 그 가장 긴 나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다림이었어요. 오래 참음이었어요.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할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무두셀라를 오래오래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얼마나 사느라고 힘들었을까요?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죄인들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두 발 딛고 콧구멍으로 숨 쉬고 사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저는 요즘 이렇게 선배들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 뭐 부부가 뭐 50년 살았다 이런 분들 보면 그저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한 번 와서 한 번 가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일관되게 한 곳에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예? 이제 20년 살아놓고 뭐 삶이 의미가 없다는 동 미치겠어요. 그러지 말고 4배만 더 살아봐. 4배만. 이제 20년 살고 뭐 세상은 다 더럽다는 동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네?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무두셀라 같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무두셀라를 오래오래 남겨두는 거예요. 그 무두셀라의 이 질긴 장수 속에 그 슬픈 운명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패역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세월이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그러나서부터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주의 날이 뭐처럼 이르러요? 도둑같이 우리니 그래요. 도둑같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에게는 도둑 같은 날이 될까요? 예? 준비 안 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도둑 같은 날이 되지만 주님의 약속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사람에게는 그 날이 도둑 같을까요? 드디어 오셨구나. 이런 날이 되죠. 이런 날이 되죠. 늘 종례 시간이 다가오면 숙제 안 한 애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숙제 안 해온 애들에게는. 그래서 선생님이 까먹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면 꼭 이런 인간이 있어요. 숙제 검사 안 해요? 죽이고 싶죠 그냥. 그러니까 도덕같이 임한다는 뉘앙스 속에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 같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도 이제 베드로가 이거를 어떻게 맺고 있냐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 질문으로 사실 문단이 끝이 나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질문이 너무 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커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우리 신명기 4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이 성경 구절은 제 친구 하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911이 미국에서 쓰러졌는데 911이 와가지고 이제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가고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이틀 만에. 그래서 좀 위험했었죠. 그리고 이 친구가 회복이 돼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오랜 친구니까 뭐 사적인 차원에서 이름을 서로 부르죠. 대건아, 너무 분투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우리가 목사 이전의 성도로 가장 소중한 것은 늘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 하였느니라? 생존하였느니라. 항상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와 나무 비유를 하시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느니라. 열매가 우리의 관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가지는 우리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이런 자리를 갖고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는 그분께 붙어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떨쳐내도 붙잡는 거예요. 악착같이 붙잡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믿습니까? 제가 이제 그 크리스찬이티 투데이라는 좋은 그 외국 저널이 있는데 그 번역판이 우리나라에 이제 출간되고 있어요. 그 잡지를 읽다 보니까 재밌는 이제 글이 하나 있는데 외국 분이 쓴 거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몇 컷 그림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제목이 뭐냐면 연말이 되면 꼭 이런 청년들이 이제 생겨요. 교회 한번 옮겨야 되겠다. 그 옮겨야 되겠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나름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아니라 정말 나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가 너무 작다 또는 크다. 이제 이런 핑계. 이 삼일교회 너무 커. 뭐 사람이 와도 왔냐 인사도 안 해주고 뭐 손도 안 잡아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실제 그런 영역이 있겠죠. 그런데 그 작은 글들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사이트 동면에는 교회가 너무 커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교회의 크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커지려고 건강하지 않은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일을 해서 계속 작은 교회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문제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지 사이즈가 아니다. 그렇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는 그 교회가 건강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너무 커서 이게 너무 작아서 뭐 배울 게 없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청년들 가운데는 또 설레임 반 또 호기심 반으로 교회 한번 옮겨야 되겠다 이참에 그런 사람들이 아마 미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도. 그러니까 그걸 처치 쇼핑이라고 그래요. 실제 그 용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양육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너무 커가지고 일일이 양육을 못 받아. 우리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석만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솥발을 벗어나지 않고서 몸에 좋다는 것만 잔뜩 먹으면서 육체의 건강을 바라는 것과 같다. 더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신앙의 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 결과로서 더 나은 삶을 살 때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양육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안 떠난다를 가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방금 신명기 4장의 말씀처럼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붙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지, 늘 양육의 수혜자의 입장에 머무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 문제는 어느 교회를 가든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가장 많은 이유가 섬길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 언급한 교회를 떠나는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교회 출석과 헌금, 만약 이와 같은 이유일지라도 떠나기 전 정말 그런지 확인하라. 교회 리더십이 당신이 참여하기를 바라지만 아직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시도하라. 굵은 글씨로 쓴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헌금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를 떠날 명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 리더십이 당신이 참여하기를 바라지만 아직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적합한 헌신해야 될 것. 근데 우리 교회는 헌신을 하기로 하자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름 겨울마다 수십 군데 선교지가 있고 또 수많은 봉사 현장이 있고 교회 학교, 지금도 찾고 있어요, 교사를. 연말에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헌신과 양육의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이 섬김의 네트워킹에 여러분들이 간사해지기든 리더해지기든 교회가 허락한 직책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삐져가지고 벽에다가 머리를 저렇게. 자, 글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해서 지금 다니는 교회를 떠난다면 똑같은 이유로 다음 교회도 떠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마음은 상하기 마련이다. 교회는 신들만 모이는 곳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무디의 말처럼 재생하는 쓰레기통 같은 곳이에요. 왜 이렇게 자지러지게 웃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무디 아저씨가 한 말인데, 교회는 재생하는 쓰레기통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면 교회 왜 나와요? 다 영적인 허기가 있고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슴도치들 같아요. 서로 다가갈수록 찌르고 껴안을수록 아프고 그래요. 그거를 서로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지금 다니는 교회를 떠난다면 똑같은 이유로 다음 교회도 떠나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다음 다섯 번째, 교회가 변하고 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변하고 있다. 그것도 빠르게. 당신의 교회 리더들이 변하는 사회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하고 있다면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을 적극 도와주라. 예. 단 하나가 변한다면 떠나세요.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유 없이 떠나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적극 권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이유, 그 외의 이유라면 그것은 떠나야 될 이유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오히려 싸우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여섯 번째, 당신이 교회의 건강이나 화합,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난 우리 삼일교회 도움이 안 돼. 내가 떠나는 게 도움이야.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시작. 당신이 교회를 옮기기 전에 정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그 교회에서 두려워한 변화가 바로 당신 자신의 변화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도 매우 자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동기를 찾자면 정직한 동기를 찾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를 완전히 포기했다. 이게 제일 이제 슬픈 일인데 시작. 당신이 지금 다니는 교회를 떠나려는 계획이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단계이니 반드시 제거하길 바란다. 교회 자체를 떠나는 것은 장기적인 영적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다. 그것이 설사 잠시 동안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잠시는 거의 언제나 아주 오랜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예. 잠깐 방학한다고 방학했다가 한 30년 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까운 손에 땀이 배어 있는 젊은 날은 다 지나가고 이제 기력도 겨우 버티기 어려운 시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시든 꽃송이라도 화방에 꽂으면 받아주시려냐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시든 꽃도 받아주세요. 근데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답이 없어요.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믿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혹 미국 교회 젊은이들처럼 연말에 교회 쇼핑하듯이 교회 한번 옮겨볼까? 맨날 만나는 진장도 지긋지긋하고 담임 목사 설교도 좀 그렇고 한번 좀 새로운 환경에 좀 살고 싶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그런 무모한 용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결론 3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붙어 있으면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영원한 것이 뭘까요? 변하지 않고 늘 푸르른 가장 영원한 것 첫 번째 띄워주세요.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첫째는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뜻이 영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세 번째는 그분의 뜻, 계획이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3가지가 우리가 늘 붙어 있어야 될 대상입니다.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저물어 뒤로 보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한가 또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3가지 영원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려 붙어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POP 나와주시고 반주 좀 해주시고요. 다 같이 머리 숙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져 있는 그 간격을 다시 한번 바짝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혀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영원한 것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안 된 자에겐 도적 같은 날이 되지만 준비된 자에겐 결코 그 날이 도적 같은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그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떨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우리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